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둔 그 이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적어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오래전은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 이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이 4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렸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과연 21세기 오늘날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런데 사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서론적인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달랐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동방박사 여기 어디 보니까 여기는 없네요. 3사람이 그려져 있는 데가 많은데 동방박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우리 모릅니다. 1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마태복음 2장에만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를 선물했기 때문에 3명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가 있다고도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동방박사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들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서 수천 킬로가 되는 길을
여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그 먼 길을 여행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으로부터 하는 동방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동방이라는 말하고 이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쓴 동방이라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지금 동방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쪽 아시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방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북쪽은 오늘날 유럽인 이 당시는 갈리아라고 했어요. 갈리아. 그리고 남쪽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튀니지 이런 데입니다. 이 애굽 이런 데. 그리고 서쪽은 저쪽 끝에 에스파냐, 오늘날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시대 동방은 어딘가 하면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과거에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있을 이 당시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있었는데 이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동방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입니다. 그냥 걸어도 1500km인데 이렇게 산과 강을 건너서 가면 더 먼 거리겠죠. 1500km면은 적어도 2달에서 석 달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이 동방박사들은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온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있었어요. 이 점성술이 오늘날 천문학의 기원이 되는데 점성술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점성술사들이 연구한 중요한 사실은 하늘의 별들이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궤도로 돈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걸 더 붙였는데 그 별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과 또는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는 실수를 했는데 이 과학과 마술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 하늘의 별을 보는 점성술사들에게 하나의 큰 별을 보내준 겁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다는 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별은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 별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1500km를 그 한 별이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만이 아니라 요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마산 땅에서 여러분 목성이 보입니다. 수금지와 목토니까 목성이면 우리 5번째인가 6번째 그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인데 저녁 때쯤에 달 바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그 별이 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북극성 금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쪽 끝에 있는 게. 별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학자들이 별을 보면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별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징조다. 별을 따라가 보자. 근데 별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아마 유대인의 왕이 나셨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 좀 경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별을 찾아서 1500km를 여행해 왔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동방 박사들처럼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박차고 멀리 진리를 찾는 여행을 시작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를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에게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난 그걸 알고 싶다.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여행한 박사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만족,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난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한 열정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런 진리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오늘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아직도 혹시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잘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 않고 그분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야 되나 혹시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저 세상의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온 거는 여러분이 와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이게 와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천사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는 며칠 전에는 우리 여기 있는 여기 20대 우리 청년들처럼 아주 그냥 씩씩한 머리칼도 많은 젊은이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지난주에 차를 타고 4시까지 버스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버스에 오랜만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오랜만에 서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 누가 툭툭 치길래 돌아보니까 저보다 덩치 큰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누굴 보고 얘기하는가? 근데 저밖에 없는 거라서 얘들아 괜찮다 쌩쌩하다. 근데 자꾸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는데 저보다 더 큰 애들 3명인가 4명이 저를 둘러싸고 막 얘기하는데 갑갑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어르신 소리가 너무 마음에 오래 남아서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여기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 그거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여러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막사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도 저 별이 혹시나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아닌가, 그걸 따라와가지고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교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동방박사들 인도해 주던 그 하늘의 별 정도의 그런 희미한 징조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엉뚱한 데 헤로당한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찾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한 이 믿음의 여정에 발을 들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막사들은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박사라는 칭호가 있는 거 보면은 동방에서 꽤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인정한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구나.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동방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왕 그 분봉왕 헤롯은 그건 사람들이 세운 왕이고 그분 말고 정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고향에서 전도사로 좀 있을 때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로 한 3년 우리 김천에 있으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너 할머니부터 교회 다녔다며. 너는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네가 만약 저기 천주교나 다른 종교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절에나 성당 다녔을지 어떻게 아냐? 네가 믿는 기독교가 왜 그것만 진짜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좀 똑똑한 애가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이 말이 자극이 되어서 제가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 되고 지금까지도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가능하면 많이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알려고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과 올 초까지도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신천지에 속한 분들이 하도 그냥 저 만나고 싶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인이나 하나 해주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에 제가 다른 종교권 그러한 가정이나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도 읽었고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도 읽었고 서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도 읽어봤습니다. 힌두교 무슨 그런 책도 번역된 거 읽어봤어요. 그러나 지난 30년 넘게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로서 살아오면서 저는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도사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저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많이 겪었고 또한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보면서 사실 만약 그것만 봤다면은 저 자신도 실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소망이 없다. 정말 교회는 끝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줄을 떠났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십자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떠나도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정말 큰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지피나 지푸라기나 종이나 나무 이런 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견고한 기초 그건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과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 왕 당신 말고 로마가 세운 왕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참된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왔고 가짜 진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고 주변에 칼을 찬 건의병들이 이 칼 들고 어디 우리 왕한테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 앞에서 그 칼 든 왕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박사들은 아이고 일단 여기는 모면합시다. 서로 얘기하면서 당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군요. 아마 우리가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당신한테는 우리를 인도했나 봅니다. 자기 선물 받으시오 라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가짜에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지 말자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자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기독교인인지 다른 사람은커녕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그런 정도의 삶에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뜨거움이 없는가? 왜 나에게 진실함이 없는가? 왜 내가 하나님만 그렇게 매달리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의 그런 냉랭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돈도 추구하고 성공도 추구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추구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보자. 미안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40년 전에 쓰여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를 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당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공산주의
철학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한다면은,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시간과 돈과 삶을 바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신념을 믿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에 영국교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영국교회가 얼마나 이슬람교와 어떤 그러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그 회당이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디스코텍, 나이트클럽이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소망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조차도 안 된다면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유대 헤로당과 수많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구주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로당의 달콤한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면 헤롯이 어떻게 벌을 줬겠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동방 박사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몇 명만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수행자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왔기 때문에 유대 헤롯 왕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얘기하기를, 아기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거짓말이죠. 찾아가 죽이려고. 그러면서 헤롯이 뭘 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왕도, 원래 이 헤롯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의 그 경전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물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5절부터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미가야 5장에 너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헤롯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그리스도인가 보다, 메시아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이 박사들은 12절에 보면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첫째, 이들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크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이것은 이 땅에 위대한 왕이 나실 징조가 분명하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나시길래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그 별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원합니다. 물었어요.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가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면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귀가 주는 죄악된 생각을 품었으나 이 동방 박사들은 가가지고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런 의미하는 거나 상징적인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반대됩니까? 죄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역, 이 모습과 이 동방박사들의 너무나 대조되는 단순한 순종,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함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단순하게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멀리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이 누구신지 그 아들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무리를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 그러나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아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오 하나님이여,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